요즘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어린이집들마다 원화 모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곁에서 보고 있는 저가 보면은 이게 전쟁 같아요. 원화를 모집하는 게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집사님께서는 결국 어린이집 문을 닫았다고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삶이 팍팍하죠. 힘듭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회 학부모들은 또 하디 학교의 학부모들은 또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40억 원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40억 원.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로 주님, 빚 없이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조금 세련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늘 사방으로 조여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사실 자체가 목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 무거운 날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나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버겁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에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지금 술에 취해서 집에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잠을 잔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날씨가 찬데 차에서 잠을 자는 게 걱정이 돼서 담요를 가져가서 덮어주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출근을 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 늘 남편 걱정을 합니다. 남편 건강이 괜찮냐고. 이렇게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요. 어떤 때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죠. 나만 그러나? 아니면 우리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들의 옛날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옛날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진짜인가요? 아니, 요즘은 뭐 세탁기도 있고 전기밥솥도 있고 뭐 밥한다고 장작을 패거나 산에 나무하러 가거나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힘든 것이 있고 요즘에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들, 수고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거기에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도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남자나 여자나 뭐 현대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똑같이 수고하고 고단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우울증이 걸려있는 어떤 남자가 너무 괴로워서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긴 시간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뭐라고 처방을 내렸느냐면 요즘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연극이 있는데 그 그리발디의 코미디 연극을 가서 보라고. 그거 보면은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고 삶이 달라진다고. 그러면서 삶의 리듬을 좀 바꾸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우울증에 걸린 남자가 일어나면서 바깥에 나가서 혼자 말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그리발디가 바로 나예요. 자기는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 온 몸을 던져서 코미디 연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삶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쟤네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도 그 주님께 나가서 평안을 얻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과 그 제스처를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에 있을 때 예배당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잘 놀고 있던 참새가 내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창문으로 돌진을 하는 겁니다. 가서 창문 유리에다가 머리를 꽝 부대끼더니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뇌진탕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더니 1, 2초 만에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유리에다가 머리를 박는 겁니다. 너무 고생하는 참새를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야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난 널 잡아먹을 생각이 없어. 삼겹살 많이 먹었걸랑.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참새를 제 힘으로는 잡을 길이 없었어요. 참새는 자꾸만 나에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저 참새에게 전할 수 있을까? 참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새 같은 신세인 우리들은 늘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보고 애를 써보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우리 모두는 답답하지만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더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은데 살려내고 싶은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먼 길을 오셨어요. 가까이 내게 더 가까이 오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뒷걸음질 쳐서 주님보다 더 멀리 떨어지려고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한 걸음만 내게 와라. 내가 내민 이 손 위에 네 손을 얹어라. 제발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참새가 말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또 깨져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그 지혜와 나의 인내심과 나의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은 멍에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무거운 멍에를 내가 다 싹 없애주고 어깨를 가볍게 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깨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겁니다. 험한 밭을 갈 때나 밭을 깊게 갈아야 할 때는 한 마리 소가 쟁기를 갈지 않고 두 마리 소가 쟁기질을 했습니다. 여기에 멍에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는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끌고 갈 때 그 멍에예요. 요크입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이 많은 힘센 소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마리는 풋내기, 초짜,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일을 해보는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힘센 소를 안소라고 하고 저 힘 약한 풋내기 소를 마라소라고 했습니다. 안소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힘은 다 쓰시면서 마라소 초짜인 우리들에게 자기 멍에를 메워주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일구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멍에를 메자. 내가 안소가 되어줄 테니 너는 마라소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힘든 일은 그분이 다 해주실 거예요. 잘 모르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따라하면 우리는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라소가 되고 예수님이 안소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 사택 앞에 거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물이 떨어졌어요. 물길로 와요.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나가는데 2살, 3살 된 어린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자기도 물길로 가겠다고 따라오는 겁니다. 걔가 무슨 물을 길르겠어요. 그래도 같이 한 손엔 딸 손을 잡고 한 손엔 물동이를 잡고 이제 물길을 기르러 갔습니다. 양도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물동이를 손으로 번쩍 들었더니 자기도 같이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동이 키가 지 키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같이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물동이 위에다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같이 물을 길렀답니다. 저도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같이 물 길러 갔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 힘쓰시고 안 되는 건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안 되는 거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물을 엎질러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잘못한다고 꾸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아, 난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난 너무 행복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난 널 사랑한단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꼭 안아주면 우리 아들, 딸들은 그 이상으로 행복한 게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능력이 대단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자녀들은 행복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뭐 힘이 많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힘이 많고 지혜가 많고 돈이 많으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까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날개짓하면서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새예요. 그 미련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안소 되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그럼 우리는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갓난아이로 성장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우리 똑같이 밥 먹고 우리 똑같이 힘들면 피곤하고 잠 못 자면은 피곤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화나고 어려운 삶을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지어진 짐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중차대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 있는 못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져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나같이 못난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는 우리 주님은 참 불쌍하셔요. 얼마나 인내하시다가 참다가 못 참아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면으로 돌파하셨어요. 도망치면 문제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겁니다. 빨래를 안 하고 가만히 두면 그 빨래가 점점 줄어드나요? 더 많아지나요? 이상하죠? 가만히 두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거를 정면 돌파해서 해결하면 홀가분해집니다. 할렐루야. 정면 돌파하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저에게 정면 돌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감당하셨느냐 하면 어려운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예수님은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5,000명에게 나눠주셨어요.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잖아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부닥쳤을 때 예수님은 기도로 해결해 나갔어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앞에도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건 예수님이 다 안 쏘이신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들은 그냥 말았소, 쬐끄만 소, 초짜, 신출내기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연약한 우리들은 그냥 등에다가 멍에를 얹고 졸졸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능력 있는 기도에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는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놓은 식탁에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이를 낳지 못해 속상한 한나는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그냥 그걸로 견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분인나가 그를 격동할 때에 이 속에서 자존심이 막 확 무너지고 그리고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에게 해대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막 화가 난다고 사람을 향해서 막 할 말 못할 막 쏟아내는 그거는요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콧물을 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말하고 한나는 그 말 듣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는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아기를 낳아보려고 했을 때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쉬웠어요. 금방 아이가 생겼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나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요한이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숟가락만 얹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죠? 우리에게 힘든 일은 주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무슨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 예수님 손에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척추가 심하게 비틀어진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막 완전히 비틀어졌더라고요. 그는 바닥에 편히 누워 자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허리를 만져주셨습니다. 허리가 쭉 펴졌어요. 편편해졌어요. 너무 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더니 목사님, 평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쉬워요. 그냥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은숙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그러는데 우리 신일진 권사가 이제 한 달밖에는 못 산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시더니 임종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랬더니 병원에 다 물어보더니 목사님 아무도 올 수 없답니다. 가족 이외에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못 가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서 제가 그럼 전화로라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때 드리는 기도보다 좀 더 길게,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그냥 퇴원하라고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교회 오셨다는 거를 교회에 아직은 좀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하니 오시지 말라고 붙들어 놓느라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안쏘가 되시고 저는 마라쏘가 돼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에 나는 숟가락만 얹었어요. 주님이 눈물로 통곡하신 그 기도에 나는 아멘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나는 감사만 드렸어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만일 힘이 셌다면,
내가 만일 돈이 많았다면, 내가 만일 엄청나게 건강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4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자 돈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편안해요. 잘 잡니다. 잘 먹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안절부절하고 걱정은 태산 같고 마음 미움과 원망이 속에서 올라오고 산은 험하고 벽은 높고 마음은 급하고 건강은 안 따라주고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이것저것 다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 찾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항복했겠습니까? 머리를 부딪히고 그리고 이마를 깨던 참새가 기운이 다 떨어져서 날지 못하고 푸득푸득하고 있을 때 제가 손으로 잡아서 바깥에 날려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왜 그렇게 고생하니? 왜 그렇게 이마를 깨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게 와. 한 발자국만 가까이 와라. 내 손을 잡아라. 제발 나를 사랑하다오.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십니다. 쉬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안아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막고 단 하나의 길만 열어놓으셨어요. 다 막고 주님께로 가는 길, 그거 하나만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젓던 제자들은 다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일이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주님께 한 발만 다가서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끝. 상황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